사람들의 삶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행복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자칫 거짓 행복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 아시죠? 여러분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다르죠. 평안하면 어떤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편안은요? 편안은 편안한데 괴로울 수 있어요. 그 편안함이 자신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나요? 평안보다는 편안을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지나요? 편안해지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게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편안한 것,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를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가요, 1위가 운동선수입니다. 2위가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 4위가 의사, 5위가 요리사. 많이 다르죠, 우리 때하고. 그죠? 중요한 거는 의사가 4위라는 거예요. 뭐가 3위예요? 크리에이터 아세요, 여러분? 요즘 그 모바일 방송 아시죠? 뭐 더 쉽게 가면 유튜브에 그냥 스스로 찍어서 스스로 1인 방송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된답니다. 뭐라 그래, 구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요. 찬양팀 찬양과.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5명. 돈이 안 돼요. 105명. 근데 이게 이제 구독자 연결되는데,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보니까, 실제로 한 어린이가 이 구독자 수가요, 3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 구독자 수는 곧 돈과 연결되는데, 실제 뉴스에도 났습니다.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샀어요. 이 아이 때문에 가족 회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면 이제 댓글, 소위 말하는 댓글이 달리는데, 영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로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방송인 거, 이게 완전히. 자, 여러분을 놀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한 달에 이 유튜브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략 30억 원 안팎이래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30억 원도 없고 30억 원에도 안 놀래고 담대한 믿음인 건지 이게 그 기준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장난감 놀이 있죠. 장난감 놀이. 장난감 하나 사가지고 장난감 놀이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 보면 그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꼬마애들이.
뭐 이렇게 장난감 하고 엽쪽 같은.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놀이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돌멩이 가지고 하고. 그죠? 이런 거를 그 방송에 올려놓는데 수천 명이 그걸 보는 거예요. 수천만 명. 그래서 이제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건 그렇다 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니까 뭐해 보이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거잖아요. 놀면서 돈 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거죠. 공부는 하기가 어렵고 성공은 하고 싶고, 그죠? 이런 마음에서 크리에이터, 뭐 굉장한 직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이 보니까 읽은 게 사람들은 그냥 쉽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이게 금방 도태가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방송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요? 다음에 봅니까 안 봅니까? 그 사이트 절대 안 봅니다. 음식점 한번 가서 맛보고 맛없으면 뭐라 그래요? 지가 무슨 홍보맨이에요? 다 얘기해. 맛없다, 그지? 맛없다, 맛없다. 그죠? 맛있으면 맛있다고 다 얘기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산꼭대기요. 길도 그 꼴탕꼴탕한데 음식점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차 끌고 다 와요. 우리 아줌마 부대들이 아주 열성적이에요. 먹고 가시면 지 돈 내고 지가 먹어놓고 뭐예요? 다 홍보해줘요. 다 홍보해줘. 카톡에 다 찍어서 이 집 맛있다 이러면서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겉보기 쉬워도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철부지 아이들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제 이 아이들이 쫓아가는 거죠. 자, 아이들이야 철부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 이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있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 이런 초등부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말씀, 그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주의 백성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근거로 이 표가 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보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로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죠?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힘쓰고 애썼잖아요. 특별히 뭐에 올해는 힘썼습니까? 큐티요, 큐티. 큐티 책자도 새로 바꾸고 큐티를 가지고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큐티 1:1 양육도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큐티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달려가는데, 여러분 각자 자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가 말씀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고 이렇게 달려갔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각자는 나타내셨나요? 표는 표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러면 뭐예요? 초등학생 같은 거죠. 마치 초등학생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영적인 방향을 잡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각자의 삶을 살아요. 나는 바쁜 일이 너무 많고 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굳이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좀 잘 이제 연말이니까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주일도 끝나잖아요.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가 생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허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허기가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을 갖고 자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병든 것이에요. 병든 것. 정상적인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허기가 생겨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목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자가 온대요? 목마른 자들. 그죠? 자, 마태복음 5장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리야 하고요?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난 뭐 지금 괜찮아요. 난 만족해요. 이러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저야 뭐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20원 줘가지고 10원짜리 2개 이렇게 한 손 한 손 쥐고 가다가 하나는 잃어버려가지고 그날 얼마나 온통했던지. 그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저는 밥 먹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시골 마을 풍경 아시나요?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집마다 불을 뗍니다. 왜요? 밥 짓는 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저는 그 냄새 되게 좋았어요. 왜? 밥 짓는 냄새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이게 집 근처에 가면 밥 짓는 냄새가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뭐 요리 냄새는 맡아볼 수도 없고 그냥 밥 짓는 냄새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과 막 놀다가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괜찮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누구야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면 뭐 놀던 거 뭐 다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있겠어요. 돌멩이하고 뭐 딱지, 그 종이 접은 딱지뿐이죠. 바로 들어갑니다. 나 언제 부르나? 그 당시에는 뭐 밥 안 먹는다고 혼내는 집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못 줘서 못 먹었죠. 누구 집 제사 지낸다고 그러면 그 집 앞에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떡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배고픔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밥 먹으라고 억지로 야단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든가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밥이 간식이죠.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영적인 허기가 없다.
나는 영적 허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욕구,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욕구와 다른 생각이 자신의 삶에 가득 차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영적인 허기가 목마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결론이 달라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8장 6절 보였어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그럼 내가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로 연결된다고요? 사망의 결론이 나와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그렇죠?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여러분, 영적 허기가 어디에 느껴지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냐, 나는 사망에 대한 목마름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이 생명의 목마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 딱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39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대요.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습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펼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께는 결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그 거룩한 삶, 큐티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큐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면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까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요, 에르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좇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좇아 살기 위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의 길은 무엇이지? 예수님은 어디로 오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영생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한탄이에요. 우리가 큐티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좇아 살기 위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의 한탄이 바로 우리를 향한 거예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그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삶이 예수님을 쫓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영생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영생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는 자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여전히 비슷하고, 너무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여러분, 그거 우리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생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없습니까? 난 원래 그래요. 그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원래 그래가 없어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생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생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영생을 알기만 할 뿐일 성도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은 지금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뭐에 대해서 목마릅니까? 나는 뭐에 대해서 목마릅니까? 나의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목마름입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목마름 때문에 성경을 열어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목마름 때문에 큐티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목마름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심각하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럼 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을 종교생활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저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고 나가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넷째 주가 이제 지나면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 이 시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born again 그러잖아요. 다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그 안에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쫓아 살까?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 살을까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 목마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살다 보면요, 근사한 삶은 분명한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요 별로 근사하게 안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 쫓아 살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근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맨날 큐티에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말씀 봐서 뭐 하나, 내가 예배 드려서 이게 뭐 하나 도대체, 그죠? 드러날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연말 되면 또 여러분 송년회 하죠? 동창들 만나시죠? 그러면 주눅 확 들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따라온다고 열심히 애쓰고 힘썼는데 예수님 안 믿는 쟤네들 어때요?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마음에 주눅이 확 들면서 회의감이 들죠? 도대체 예수 믿고 사는 게 뭔가? 예수님 쫓아 산다는 게 뭔가? 이런 마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방식은, 세상 논리는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자꾸 드러내요. 그게 세상 논리,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세상 방식은 뭐합니까? 결과에 집착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성공할 수 있는 길,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그죠? 출세하는 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처럼 실패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 남겨놓고 가셨나요? 겨우 12명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훈련시켰던 게 겨우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찌질한 사람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배신자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해요. 뭘 나타낼 게 뭐 있습니까? 열매가 뭐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영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두는 열매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거두는 그 열매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열매로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면 좁은 길도 갈 수 있고요. 예수님 쫓아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쫓아 살다 보면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고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한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그 목마름, 생명으로 연결되는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연결되는 목마름입니까?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이게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한 그 목마름으로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시고 또 연말을 보내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